할렐루야. 지난 14년 동안 우리 하늘씨앗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늘씨앗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립 1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지난 14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세 단어로 정리하자면 구원과 회복과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 회복, 성장. 첫 번째 구원은 지난 14년 동안 하늘씨앗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전도해서 가족이 하늘씨앗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있어서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은 두 번째가 회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회복은 상처 많은 영혼들이 하늘씨앗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며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성도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요. 대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일단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 나를 절대로 건들지 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죠. 그런데 벌써 얼굴 표정에 나 조용히 교회만 다닐 테니 나 절대 건들지 마 딱 적혀 있어요. 안 건드렸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제가 그런 성도들 건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도록 은혜 받으시도록.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상처가 회복되니 나중에는 스스로 자원해서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뭔가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단순히 그분이 봉사를 시작해서 기쁘기보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그런 말을 먼저 자원해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이죠. 그런 역사들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성장인데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14년 동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성도가 하늘씨앗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몰라보게 성장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의 때에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직장의 문이 열리고 또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 직전까지 갔던 위기의 가정이 하늘씨앗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혼 계획을 내려놓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자녀를 한 명 낳고 더 이상 낳을 계획이 없었던 가정이 하늘씨앗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아서 자녀를 더 많이 갖게 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해 보면 한 성도 한 성도 생각해 보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지난 14년 동안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 은혜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씨앗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감사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안에는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도 회복의 은혜 안에도 성장의 은혜 안에도 예외 없이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하늘씨앗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만을 되돌아볼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주셨을까?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왜 주셨을까? 그 이유와 그 사명도 점검해 보시고 그 사명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와 회복,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큰 영적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실패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셨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다시 그물을 들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처참한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세상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세상적인 실패, 사업적인 실패까지도 경험하죠. 그 실패와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는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사, 아침 식사를 준비하사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쳐있던 베드로를 먼저 먹여주십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쓰라린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회복의 은혜 끝에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과 성장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설립 예배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물론 큰 범주에서 보면 영혼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은 다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사명은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의 사명을 주실 때 그 교회를 앞장서서 세울 목회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도와서 사명을 함께 이룰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하늘씨앗교회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의 꺼져가는 부흥의 불씨를 살려서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1970년대, 80년대 때, 그때 한국교회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출발해서 주일학교를 유치부부터 다녔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 초등, 중등, 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부흥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1970년대, 8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거의 마지막으로 맛본 세대입니다. 동시에 한국교회의 침체와 쇠락도 목격한 세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교회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 1만 성도 돌파를 앞둘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1천이 아닙니다. 1만 성도 돌파를 눈앞에 둘 정도로 교회가 무섭게 성장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부터 영적으로 서서히 침체되기 시작하더니 21세기로 넘어오면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큰 문제들이 빵빵 터져서 결국은 교회가 3개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2개도 아니고 3개로 나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흥의 맛도 보았고 교회가 빠른 속도로 침체와 쇠락의 길을 걷는 과정도 옆에서 생생히 지켜봤었는데요. 이런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침체와 쇠락의 원인을 경계하며 부흥의 때에 있었던 한국 교회의 좋은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다음 세대로 그것을 살려서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꺼져가는 부흥의 불씨를 살려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세속화가 됐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부터 한국 교회의 이 세속화는 정말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성령론이나 종말론과 같은 중요한 교리들이에요. 이 중요한 교리들이 세속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없어지거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밤예배, 노방전도 같은 것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대표 저서인 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 우물을 팠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새로운 곳을 파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린 그곳을 다시 파서 물을 쉽게 얻었던 것처럼 부흥의 시기마다 교회가 이삭이 했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인데 마귀가 메워버려 없어지거나 희미해진 그 중요한 것들을 재발견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부흥 집회, 그 다음에 기도원 저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부흥 집회나 기도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의 단골 메뉴가 뭐였느냐? 성령론과 종말론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천국 지옥. 여러분 생각나시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여러분 단골 메뉴가 목사님들 설교의 단골 메뉴가 성령론과 종말론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 공과 교재 중에서 성령론과 종말론을 주제로 한 교재를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 안에 성령론과 종말론이라는 주제가 쓱 많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리고 과거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정말 강조했던 교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소홀히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 캠프 주제를 이번에는 종말론으로 하자.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지시했어요. 그러려면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말론을 주제로 한 성경학교 성경 캠프 교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종말론을 주제로 우리가 자체 교재를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 가르치자. 그래서 정말 2년 전에 그 주제로 모든 기관이 주일학교 기관이 성경 캠프를 했는데요. 그때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청장년 수련회 때는 제가 뭘 주제로 수련회를 했죠? 성령을 주제로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 어떤 수련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수련회 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수련회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작년 여름에 제가 느끼면서 이 주제로 다가올 겨울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성경 캠프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개월 전에 초중고 성경 캠프가 성령을 주제로 똑같이 성경 캠프를 했는데요.
그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련회 현장에서, 캠프 현장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캠프 끝나고 갔다 와서 그 아이들이 어떤 놀라운, 평소에 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주일 강단에서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2개월 전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때 놀라서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주일학교에 성경 캠프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이 놓치고 있었던 그 중요한 교리들을 다시 재발견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동시에 과거 한국 교회에 있었던 좋은 신앙의 형식과 유산들도 함께 계승하는 것입니다. 산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밤예배, 노방전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청년부를 지도했었는데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기도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교회가 대형교회다 보니까 산에 수양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관계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산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청년회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기도가 좋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서 산기도를 하고 싶어서 혼자 하는 이 청년들을 제가 맡고 있으니 청년들에게 좀 맛보여줬으면 좋겠다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청년들 한 30여 명과 산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30명 수준으로 시작했는데 그때가 몇 년도냐면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2008년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산기도가 거의 다 사라졌을 때예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명 수준으로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참석 인원이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80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년들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참석 인원이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참석한 그 청년들의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산기도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기도 응답과 신앙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산기도 끼어서 했던 청년들 중에 김지영 목사님도 들어있고,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과거의 부목사님이었던 김상현 목사님도 거기 안에 들어있고, 제가 산기도라는 과거에는 한국교회에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막혀버렸던 그 우물을, 산기도라는 우물을 다시 팠을 때 거기에서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금방 터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산기도라는 한국교회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늘씨앗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하자마자 곧바로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밤예배였습니다. 한국교회는 2000년대, 21세기로 넘어오기 전까지 1900년대까지는 대부분 다 주일 밤예배를 드렸습니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주일 밤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 5일째 근무로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일 밤예배가 많이 사라졌어요. 시간대가 전부 어디로 옮겨갔죠? 주일 오후 예배로 옮겨갔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많이 바뀌더니 코로나 이후로는 그 주일 오후 예배조차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주일 밤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주일 밤 예배를 드리며 자랐지만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 제가 7개월 동안 교역자가 아니라 성도의 그 신분으로 7개월 동안 제가 어떤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7개월 동안 주일 오후 예배를 경험해 본 거예요. 그때는 인도자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그냥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7개월 동안 주일 오후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좀 있다가 바로 오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오후 2시에. 그러니까 오후 예배 딱 끝나면 3시, 늦어도 3시 반. 엄청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다 내 시간이고 내 자유시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비교가 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주일 밤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때 비교가 확 됐어요.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는 주일 오후 예배가 좋았어요.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주일 밤 예배가 훨씬 좋다는 것을 제가 7개월 동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씨앗교회 개척 시작하자마자 이미 세상의 트렌드는 오후 예배지만 저는 밤 예배를 시작했어요. 1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하늘씨앗교회는 주일 밤 예배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은혜도 주일 밤 예배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넘칩니다. 주일 밤 예배 때 여기 빈자리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주일 밤 예배를 가끔씩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씩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도 주일 밤 예배 저희 교회에서 인도하고 나면 항상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주일 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놀랍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드렸던 이 주일 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밤 예배, 이거 여러분 사수하는 것이 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파놓았던 우물이에요, 주일 밤 예배는.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싹 메워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파서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그 부흥의 불씨를 살려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일 밤 예배, 그리고 수요 밤 예배도요. 요즘은 수요 밤 예배도 시간대가 다 이사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간지 아세요? 수요일 오전 예배로 다 이사 갑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수요일 날 밤 예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 밤 예배 때 성도들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잘 보존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개척 첫 해부터 청장년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 첫 해부터요. 성도들 몇 명 없을 때인데, 사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교회 수련회의 트렌드는 점점 짧아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련회 그러면 무조건 3박 4일이었어요, 기본이. 그런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2박 3일로 줄더니 지금은 1박 2일짜리 수련회도 많고요. 주로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입니다. 3박 4일짜리 수련회는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부터 저는 과거 한국교회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것도 아침 일찍 출발해요, 첫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총 10번의 집회를 합니다. 수련회 와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시죠? 10번의 집회를 해요. 과거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식하게 수련회를 했거든요. 정말 집회하고 밥 먹고 뒤돌아서서 또 집회하고 밥 먹고 나누고 또 집회하고 기도하고. 정말 저희 수련회 하늘씨앗교회 우리 청장년 여름 수련회 3박 4일 수련회 오면 세련된 프로그램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집회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식 수련회가 사실 통하지 않아야 맞는데, 아닙니다. 저는 14년 동안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봤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만 보더라도 사실 이런 구식 스타일로 수련회를 인도하면 가면 갈수록 수련회 참석하는 성도 수가 줄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14년 동안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성도 수가 준 적이 없어요. 계속 늘었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만 놓고 보더라도 선착순 120명 모집했는데 신청 시작 당일에 다 마감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련회가 뭐라고, 그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여름 휴가 포기하고 어린 자녀들을 어디에다 맡기고 와야 되니까 저 아래 전라도 시골까지 내려가서 자녀들 맡기고 다시 올라와서 수련회 참석하고 끝나면 다시 내려가서 자녀들 찾아오고,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정말 눈물이 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제가 인도하는 수련회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나.
그리고 실제 작년 여름 수련회 때 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해서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3박 4일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정말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 입소문이 나니까 성도들이 하루 만에 그렇게 120명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괜히 일어나겠어요? 이런 수련회도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가 2개월 전에 겨울 성령 캠프 3박 4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목사님, 부교육자님들도 부교육자들도 저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회를 한 번씩 더 하려고 하고, 이뿐 아니라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개척 초창기부터 하루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하루에 2번씩 거의 하지 않는데 저희는 지금 새벽에 1부, 2부 2번씩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뭐에 중점을 두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셨던 그 좋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약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흥의 불씨를,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잘 보존하고 살려서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3년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철야 기도회를 저희가 3년 전부터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 반까지 기도해요. 이 철야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자녀들이 개인 기도 시작하면 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제가 말씀 끝나고 개인 기도 시작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강단으로 몰려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정말 어른보다 더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노방전도를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 30명 정도로 시작되었던 그 노방전도가 이제는 노방전도를 하면 거의 평균 100여 명씩 참석을 합니다. 작년 성탄 시즌에는 주일 저녁에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신도림역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노방전도를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 자녀들이 함께 참석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많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노방전도를 해요. 저는요, 제가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인 1970년대, 80년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에도 어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노방전도를 하는 모습은 7, 80년대에 제 환경 속에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저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를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노방전도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람들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들어요. 물론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듣는 사람들이, 통계 나오는 거 여러분 직접 나가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영접기도까지 따라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노방전도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노방전도가 얼마든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교회가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힘껏 도와주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세워놓았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하고 그 불씨를 살리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흥의 불씨를 살려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이 귀한 사명에 더욱더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선교입니다. 이 선교의 사명 때문에 제가 하늘씨앗교회 처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자녀 이름 지을 때 고민 엄청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눈 감으시고 자녀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저 역시도 교회 개척을 할 때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 많이 했죠. 기도도 많이 했고. 근데 제가 하늘씨앗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선교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씨앗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늘씨앗의 의미를 풀어서 다른 단어로 대체하자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1885년 4월 제물포항에 두 알의 하늘씨앗을 떨어뜨리셨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입니다. 그 두 알의 씨앗이 자라고 풍성한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14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 이름을 선교사 교회라고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씨앗 교회라고 지었어요.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제가 지난 14년 동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국의 산티팝 선교회라는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 선교의 선교사역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 주셨고, 최근 난교회의 놀라운 역사까지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더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역해 주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산티팝 선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큰 선교회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단기 선교팀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도 알고 단기 선교의 트렌드도 알고 비교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단기 선교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냐면, 이제는 와서 예전에는 우리 과거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는 가면 무조건 사역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거기에서 사역했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탐방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역하기보다는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교회 그 사역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탐방하고 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오는 그 탐방 중심의 이제 단기 선교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부 아이들을 교회에서 보내도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잘 훈련돼서 와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부 아이들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 이번에 보낼 테니까 선교사님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약간 위탁교육 형식으로 많이 단기 선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이 오면 큐티 교육부터 시킨대요.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하는 단기 선교 스타일은 옛날 스타일이에요. 정말 선교사처럼 훈련해서 준비해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학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부흥 집회하고 마을 새생명 축제하고, 이건 완전 옛날 스타일입니다. 80년대 90년대 스타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는 교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1년에 6개월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담임 목사인 저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희가 보통 단기 선교를 겨울방학, 여름방학 하는데 3개월씩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을 준비하는 거 1년에. 근데 저도 부담될 때가 많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단기 선교 보고했잖아요. 2주 후에 신청받아요. 미치겠어요. 저도 엊그제 끝내서 지금 보고를 마쳤는데 이제 2주 뒤에 신청받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바로 3개월 준비해서, 그래서 가서 열심히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은혜도 넘치지만 어느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 성도들은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벌써 신청 광고를 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가는 이유는 선교가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기 때문에 놀 거 덜 놀고 쓸 거 덜 쓰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증거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난교회 선교보고 받으면서도 여러분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니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흥 회진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농어촌 선교, 국내 선교까지도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라선흥 선교사를 단기 선교사로 파송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에는 전조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부흥의 전조입니다. 그런 부흥의 전조들이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2개월 전에 있었던 주일학교 성경 캠프를 보면서도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그 주일학교 학생 때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나 간간히 보이던 모습을 제가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 캠프 때 본 거예요. 그리고 이번 난교회 단기 선교를 제가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고 계시고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물걷기 17,000 기도 여러분 작정하셨죠? 여러분 몇 시간 작정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유초등부 아이들 작정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30시간, 60시간 적으면서 벌벌 떠는데 아이들이 적고 그리고 실제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2년 전부터 신학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지금은 신학생들을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도 몇 년 전부터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저 어렸을 때 한국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신학생들, 목회자 지망생 혹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넘쳐났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 비상이에요. 목회자 수급 비상입니다. 신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신학생들이 지금 신학생들 그다음에 선교사 지망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교육전도사가 많은 이유가 신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을 그냥 교육전도사로 우리가 지금 훈련시키자 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물 위를 걷게 하는 기도, 처음에 물 위를 걷게 하는 기도 숫자가 몇이었죠? 7,000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7,000시간 분양받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몇 시간을 분양받았느냐? 17,000시간을 넘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7,000시간 분양받으라고 했더니 진짜 딱 7,000시간만 분양받습니까? 더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7,000시간 분양을 했는데 성도들이 17,000시간이 넘는 시간을 분양받은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그렇게 분양받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보통 역사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해도 그 목표치 달성하기가 어려운 게 이 시대의 현실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50만큼 하자면 100만큼 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 광주 하늘씨앗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수년째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2교회나 세웠습니다. 광주 하늘씨앗 교회, 태국 난교회. 그 2교회를 세우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뭔가 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부흥의 불씨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서 뭔가 바람을 불게 해주실 때 이 부흥의 불씨를 잘 살려서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 줄 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제가 1970년대, 80년대 때 경험했던 그 환경보다도 더한 역사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훌륭한 영적인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라 저는 200%, 300%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난 14년 동안 하늘씨앗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만 받고 사명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는 어느 순간 말라버립니다. 멈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을 보면 아주 작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물맷돌이라도, 작은 오병이어라도, 작은 메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에 붙들려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그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거룩한 사명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도 더한 놀라운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우리 마음을 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